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장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다 속히 지나가고 예배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알아가지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 안 받고 질병이 취함 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거리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장 목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 보내들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천명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국 교계, 세계 교계를 이끌어 나가심에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드려지는 질부 예배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가정의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중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세 가지. 3단 1녀를 둔 사람이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닫고 그렇게 자녀를 기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가게가 삶의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서 운명하기 직전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확인해요. 큰아들 왔느냐? 아버님 왔습니다. 둘째도 왔느냐? 둘째도 왔습니다. 셋째도 왔니? 네, 막내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막내딸도 왔어? 그러니까 막내딸이 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저도 왔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길까? 그렇게 아버지를 바라봤더니 아버지가 눈을 감기 전에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여기 다 나와 있으면 가게 문은 누가 여냐? 가게는 누가 지키냐? 그분은 평생 생각이 가게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도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믿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주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과 저항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그 십자가는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가 달려야 했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은 한 인간, 자유인으로서 죽는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기도 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세상에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택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그게 안 되니까 택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지요.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거지요. 심부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적지 않아요. 심지어 빚을 대신해서 갚아주기도 해요.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어요. 다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대신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화낼 이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화내고 분노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도 원수를 삼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이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 성도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지요. 제자들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많아지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주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시골에 오래 생활하시던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그 할머니에게 막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다시 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그 초신자였던 할머니가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다 뭐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거를 이해 못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 목사님이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이제 은혜로 이거를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기도하시다가 생각해내신 것이 뭐냐면 이도령과 춘향이 얘기였어요. 그 할머니가 이도령과 춘향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춘향이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할머니, 춘향이가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가 알지요. 이도령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모르지, 연락을 안 했지. 할머니 대답합니다. 춘향이가 언제 오는 것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목사님 물어봅니다. 몰랐지, 춘향이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이 도령을 춘향이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지. 그리고 또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도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 연락하고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번개처럼 왔지. 할머니 대답이에요. 이도령이 와서 춘향이는 어떻게 됐어요? 팔자 폈지. 괴롭히던 변학도는요, 팔자 쪼그라졌지. 그거는 할머니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연락이 닿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기약도 없이 춘향이가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춘향이가 기다렸던 이도령처럼 그렇게 오십니다. 했더니 그때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즘 그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사람 다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거에 열광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게임은요, 사람을 죽이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개의치 않는다고요.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다미 선교회 이후로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 끼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요즘 지옥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하지요. 그러나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한국 드라마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곧 개봉될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얘기를 해요. 웹툰인데 드라마로 만들었대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지금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 은퇴한 프로축구 선수가 한 얘기가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나도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인이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 손이라도 잡으면 부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인이 자기 손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뭐 살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 돈 달라는 것 아닌가? 아니,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은 그 출연진들도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아무리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독일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8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루터파 개신교회. 95m 높이의 교회돔은 드레스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힐 그러한 아주 멋진 교회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의 돔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던 교회가 독일 드레스덴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드레스덴 지역에 굉장히 심한 폭격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 지역이
동독 지역이었어요. 동독의 정부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가 동독과 소독이 하나가 된 이후에 200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교회를 재건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데 통독된 독일 정부가 그 무너진 드레스덴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졌던 그 교회 돌무더기 그거를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요, 그 무너졌던 교회의 벽돌들과 잔해들을 집에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4년에 그 교회를 재건한다고 하자 그 마을에서 생활하던, 그리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졌던 그 잔해를 보관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이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교회 건축에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의 그 잔해들을 교회를 재건하는데 사용하지요. 그래서 지어진 교회. 자, 보세요. 중간중간 검은색이 보이죠?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색깔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저 흑색의 벽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졌고 무너진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보관했다가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그 무너진 돌 무더기를 소중하게 보관했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깊이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 문제가 있어 가슴에 간절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셔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은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여 그 믿음의 손을
얹어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어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